오늘의 말씀 다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로부터 8절까지입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되신 하나님, 주께서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라고, 또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녀들이 반드시 믿음으로 인정받은 믿음의 결과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또한 이 땅에 사는 신앙생활의 삶 속에서 언제 어느 곳에서건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충분히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능력과 축복을 하늘로부터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언제 어느 곳에서건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벗어나 정결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신성,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자로서 주의 나라 소망하며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살면 살수록 주의 영광이 더욱 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 교제가 깊어지게 하시옵고 매일매일 전진하는 신앙 위에 돌아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의 인생은 나날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전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고인 물은 썩습니다. 그러나 흐르는 물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계속 신선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피부를 걱정하시죠? 그렇지만 그 피부가 계속 그대로 있다면 소나무 껍질처럼 단단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소나무 껍질처럼 딱딱해지는 피부에 갇혀버리게 되는 결과가 되지요. 이와 같은 여러분들의 깨끗한 피부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3일, 4일, 5일 지나지 않아 지금 있는 이 피부가 또 벗겨지지요. 각질이 벗겨지고 계속 새롭게 피부가 순환합니다. 여러분들의 피부가 어저께, 그저께와 같은 피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의 인생 그 자체가 흘러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흘러가 버리고 과거가 되어버린 것은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다시 되돌리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뛰어가는 자도 전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뛰어가는 자도 앞으로 전진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나날들이 흘러가며 세월의 시간이 더 이상 남지 않는 어느 한 시점에서
어떤 사람은 영구히 돌릴 수 없는 실패의 인생으로 끝나버린 자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낡은 옷을 벗는 것과 같이 가벼운 기분으로 신선한 기분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근두근 떨림과 설렘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매일을 우리가 원하여도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하루하루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의 결과가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또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미래를 그대로 형성하는 인생의 또 토대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20년, 30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처음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는 기쁨이 넘치고 실로 어떤 의미로는 하나님의 법칙을 모를 때에는 막연한 생각으로 무아지경으로 빠져들지만 점점 법칙을 알게 되면 그 법칙대로 구하게 되겠지요. 그렇게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구하면서 느낀 것은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여러 많은 방법이나 여러 많은 지혜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홀리는 무언가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대단한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런 사람들 중 대부분은 전혀 빛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는지조차 종적을 알 수 없고 실패로 끝나버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전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의 이야기에 대해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알고 있는 것 같이 큰 소리 치던 사람들도 대부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사모님이 처음부터 오직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께만 무릎 꿇고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여 살았던 것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어떠한 연유냐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성공적으로 살아왔던 인생이 죽음과 멸망으로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주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똑같은 패턴의 삶을 되풀이할 수는 없었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살면 다시 또 생명 없는 곳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어떤 지혜를 짜낸다거나 어떠한 노력을 하면서 승리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실패를 보면서 실패를 향해 소망하며 달려가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전의 삶을 그만두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방법,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것 이외에는 없죠. 만약 하나님을 의지했는데도 실패한다면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따르기로 결심하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주의 도우심을 받는 것.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 후에 그저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계시되어지는 주의 뜻을 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 실패니까요. 정말 단순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죽을 때까지 보이지 않는 이야기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깨닫고 나면 참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전철의 레일은 선이 2개 있죠. 하나만 예를 들어 전철의 레일이 3개 있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 4개가 있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 딱 2개 있고 더 이상 필요 없죠. 2개 있는 그 선 위에 전철이 타서 그 선을 따라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다른 곳에 어떠한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사탄에게 미혹당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찾고 구하는 겁니다. 이 선 하나로 충분한데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은 좀 금식만 하는 것은 좀 이와 같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게 다 능사는 아니다. 기도 만능주의, 금식 만능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자꾸 들려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와 금식 이외에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되게 단순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흐르고 보니 여러 많은 지혜를 짜내면서 기도만이 능사가 아니다. 금식이 능사가 아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면 그렇게 대단한 결과를 내고 있지 못합니다. 슬슬 이제 인생이 끝날 때가 다 되어서 더 이상의 소망은 품지 않는, 그렇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기준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뜻만을 구하며 나아왔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겨우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을 리가 없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은 바로 그곳에서부터 땅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땅끝까지 나아가라고 명령하셨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괜찮겠지라고 하는 감각은 처음부터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끝까지인 겁니다. 흥미가 없으십니까? 흥미 없는 얼굴 하고 계시는데. 그래? 할렐루야. 왜 그렇게 꼭 붙어 계십니까? 좀 떨어져 앉아도 될 텐데. 여기까지 와서도 그렇게 꼭 붙어 계십니까? 저쪽만, 제 쪽만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교회 개척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다라고 하니 돈 준비가 되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돈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성령의 음성만 듣고 성령께서 재촉하심으로 주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령과 계속 교제하고 있었던 저에게 돈 준비는 되었냐라고 하니 돈은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한국에 무슨 1년에 몇 번 무슨 일 때문에 꼭 귀국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있었을 때 비행기표를 살 수 있는 여유도 없었습니다. 기도하면 그 후에 주님께서 주시고 머물 호텔 숙박료도 없었습니다. 어떤 때에는 숙박할 돈이 없으니 공원에서 자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주께서 밤 1시 한밤중에 저를 재워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숙박료가 없어서 공원에서 그냥 자지 뭐. 자면서 기도하면 되지. 잘 됐다. 공원에서 자는 우리 노숙자 성도들도 많은데 나도 하룻밤 정도 공원에서 자는 게 무슨 대수리야. 저들의 기분을 헤아리면서 나도 공원에서 자자. 그랬었습니다. 실제로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룻밤 머물 숙박료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뜻이라면은 돈이 없어도 그곳을 향해 갔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영업도 다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귀가하고 아무도 없는 새벽 1시에 어느 공원 없을까 했을 때 갑자기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님이 저를 찾아오시더니 그 당시 전도사였는데요. 심 전도사님, 제가 지금 잡은 호텔이 있는데 저와 함께 머물면서 이야기 좀 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전도사님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절레절레 할 수 있겠습니까? 아침이 되었더니 이분께서 선교 헌금입니다 하면서 헌금까지 주는 겁니다. 돈이 있거나 후에 움직이려고 하면 이 교회는 아직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돈에 대한 준비는 없습니다. 라고 하니 그렇다면 도와줄 사람들은 있느냐? 그럴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겨울처럼 추운 시기가 아닌가. 돈도 없고 도울 사람도 없으니 따뜻한 봄이 되면 시작하면 어떻겠는가. 따뜻한 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준비가 다 준비되면 모든 준비들이 다 준비되면 그때 하라라는 이야기였죠. 그렇지만 이렇게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주의 성령께서는 계속 저에게 누가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넣을 것인가,
만일 요단강이 저절로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을 겁니다. 아직도 광야에 있었을 겁니다.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넣는다고 하는 것은 죽어도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 사람은 할 수 없는 어리석은 일이지요. 강이 얕은 것도 아니고 헬리콥터가 운반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강 물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들어가면 휩쓸려 떠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우리는 항상 자주 그런 상황들이 많았죠. 오음의 강에 침례를 받으러 가는 날 태풍이 직격하여 피난 가라고 권고 명령이 떨어졌는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곳으로 갔지요. 그곳으로 갔더니 태풍이 저쪽으로 가버리고 태풍이 도망가 버리고 비가 멈추고 그랬더니 해가 뜨고 그 해 뜬 사이에 빛으로 십자가 그림자가 생겨졌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초자연적인 자연을 초월하는 그 역사를 늘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돈도 없고 도울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청중하여 따라갈 준비는 믿음의 준비만큼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자신이 있느냐. 뭔가 저의 자신이 있다는 말은 신뢰가 가지 않는 듯한 눈치였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자신이 있냐고. 다른 준비는 되어 있지 않지만 주님 따라갈 자신은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럼 자신 있으면 해봐라. 이렇게 교회 개척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버렸습니다. 성령님만을 의지하면 뭔가 외롭습니까? 뭔가 부족합니까? 뭔가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이 성령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면 정말로 뜨거운 믿음이어야 할 터인데 다른 것을 의지할 게 없지만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갈 자신이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무언가 참 석연치 않게 쳐다보았는데요. 그러나 그 성령만 쫓아가겠다는 자신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상은요. 환난을 만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믿는 자들은 환난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말하시길 나 예수가 세상을 이미 이기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있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환난을 만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환난을 만날 때, 시련을 만날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무언가 본능적으로 도움을 바라지요. 성경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들을 바라본다 라고요. 나의 도움이 하나님의 사람인 나에게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저 산에서 올까? 후지산에서 올까? 저 알프스 산에서 올까? 어디로부터 내 도움이 올까? 왜 산들을 바라보았을까요? 다윗이. 왜 다윗이 산들을 향하여 보았을까요? 산보다 낮은 평야, 평지에는 도울 사람, 도울 곳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많이 나를 도울 자가 있는데 일부러 산들을 바라볼 일은 없겠지요.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는 나를 도울 자를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선을 올려 산들을 바라본 겁니다. 얼마나 곤란했겠습니까? 그때 산들을 둘러보아도 그러나 그 산에서도 나를 도울 힘은 오지 않는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만 오직 나의 도움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되는지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무언가 있으면 전화라고. 무슨 곤란한 일이 생기면 먼저 전화해서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상담하고 사람들의 지혜를 구하고 하지요. 그런데 이런 일은 사실 교회에 있어서 있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면 사실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만일 곤란하고 힘든 일이 닥친다면 즉시 감각적으로 사람들은 알기 쉬운 힘이나 말씀이나 무언가가 주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데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에는 얼굴을 들어 누가 나를 도와줄까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생긴다면 먼저 무릎 꿇는 게 중요합니다. 오 주여, 무릎 꿇는 일, 이것이 지금뿐 아니라 미래에 있어서도 영원한 인생에 있어서도 사람이 쓰러지는 일 없이 승리만을 거두며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확실한 승리를 초월하는 비결임을 믿고자 원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머릿속에 많이 있다 할지라도 있으니까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연락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어떠한 환난을 당했을 때는 마치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길입니다. 이 본능적으로 찬찬히 생각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쓸쓸하고 무언가 부족하게 느껴지고 든든하게 느껴지지 않지요. 이러다가 망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런 어떤 일이 생겼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하는 게 어리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그것보다 더 현명한 선택은 없으며 그것보다 더 마음도 든든하고 그것뿐 아니라 명확한 결과를 반드시 초래하는 그 어떤 길도 존재도 하나님 이외엔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믿고 그렇게 또 믿은 대로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 믿은 대로 살아야 합니다. 목사님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늘 느낍니다.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늘 그것을 느낍니다. 시간이 흐르고 보면 시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제 각각의 삶의 방식과 믿음의 그릇의 분량이 보입니다. 보입니다. 분량이 성경적인 약속, 이 약속을 토대로 한 삶을 살면 성경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처음에는 미약하였다 할지라도 내 시작은 미약하였다 할지라도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처음에는 심히 약하여도 나중에는 심히 강대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강하며 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나 처음에는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무언가 천하를 호령할 것과 같은 기세로 큰 소리 치던 그런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 흘러가는 세월과 함께 한 사람, 두 사람 사라지고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고 수중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에는 졸업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졸업이 없습니다. 이걸로 족하다. 이걸로 졸업하자. 라고 하는 게 믿음에는 없습니다. 믿음의 졸업은 없습니다. 눈만 끔뻑끔뻑하지 마시고 아멘이라 말씀하십시오. 아멘으로 고백하는 것이 훨씬 우리 영혼에 유익합니다. 생각을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그냥 삼키십시오.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의 것으로 하십시오. 뭔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네.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음미하지 마시고. 왜냐하면은 그러다가 어영부영 세월이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 버립니다. 일단 삼키시고 내가 들은 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서 내가 그것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말씀하신 대로 행해 보십시오. 후회가 남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항상 간증이 함께하는 경험이 끝난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건 그 말씀의 끝은 승리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 무엇을 하건 하느님의 약속대로 행한다면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로 나옵니다.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토록. 여러분, 바보라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사물이 보이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갈팡질팡할 때에도 향해야 할 목적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게 잘못된 길이었다면 이미 10년 전에, 아니 20년 전에, 30년 전에 이미 끝났겠지요. 이미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10년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안 나온다면 뻔한 거죠. 10년을 실패해도 올바른 것을 찾지 못했다면 인생 포기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대단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내가 내 힘과 내 지혜로 했는데도 대단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성경대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실패하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지 않고 90%의 사람들은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실 결과적으로는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믿음이 없으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오늘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을 구하십시오. 절대적 믿음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러나 구하지 않으면 우리 안은 텅 빈 상태일 것입니다. 텅 빈 상태. 그러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세속적인 것들이 그 텅 빈 곳에 들어가서 그곳을 노립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으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성령으로부터 신앙의 믿음의 은사를 충만히 받아서 믿음으로 설교를 듣고 믿음으로 성경을 읽고 하시면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사람의 인생의 근본적인 영원한 도움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성령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 육신을 떠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야말로 내가 소망해야 하고 지향해야 할 유일한 길이라는 것, 유일하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공짜로 지정석을 드리겠습니다. 공짜로 지정석. 지정석 요금 안 받겠습니다. 그냥 거저 드리겠으니 항상 그 자리에 앉으십시오. 아멘 안 하시네요. 앞에 앉기 싫으신가 봅니다. 뒤에 앉아 있을 때는 항상 숨어 있는데 앞에 오면은 숨을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틀린데 스스로는 앞으로 안 나옵니다. 인도하지 않으면 앞으로 안 옵니다. 뒤에서 계속 잡니다. 사람의 인생이 벌써요. 자꾸 예배 때 졸게 만드는 귀신이 뒤에 앉아 있으면 사람 뒤에 숨어서 계속 졸게 만들고 안에서 놀고 있다가 맨 앞으로 부르니 더 이상 졸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지요. 이런 이야기들이 의미가 이해되시는지요? 여러분들이 자, 지난주에는 신학생들이 한국에 갔다 왔습니다. 신학생들이 여러 많은 영적 싸움하면서 경험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세상 안에 있는 힘으로는 찾아낼 수도 없는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고 또 그 길 가운데에서 체험하며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은 천상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저 우주 위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며 천군 천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사탄이 있으며 사탄의 사자들이 있으며 그 사탄에게 결박당해 있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력, 어느 쪽인가의 세력에 지배를 당하는 그런 운명 속에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지 못하는 사람은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사탄에게 결박당한 상태로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사탄의 결박을 벗어나 자유로워진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의 지배하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을 수종듭니다. 도와줍니다. 보이는 세상은 정말 빙산의 일각. 빙산은 본디 물 위에 보이는 것이 빙산의 온 전부는 아니지요. 사실 그것은 일각일 뿐입니다. 빙산은 물 위에 떠오른 일부분만이 빙산이 아니라 그 물, 수면 하에 잠겨있는 그 빙산의 부분들이 사실은 9할 더 되지요. 보이는 부분은 조금일 뿐이며 그 밑에 보이지 않는 그 빙산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눈에 드러나는 빙산을 보고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지요. 아멘 되십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은 여러분 이 빙산은 보이지 않는 그 바다의 물결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빙산은 흘러갑니다. 그러면 그 위에 붙어있는 눈에 보이는 부분은 바다가 떠내려갈 때 같이 떠내려가면서 이동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는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참 알기 쉬운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보이지 않는 곳의 영적 상태에 따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좌우되어집니다.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영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혹은 사탄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 그 생명이 어느 쪽에 지배를 당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계속 바뀌고 계속 흘러가고 떠내려가게 됩니다. 빙산의 일각과 같은 그 부분이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의 인생이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고 요동이 없으며 이 지금 잠깐의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무언가 부족하게 보이고 쓸쓸해 보이는 일, 즉 하나님만 구하는 삶,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삶, 그렇게 보일 수 있으나 실상은 바로 이것을 택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선택이 됩니다. 이해되시는지요? 부모를 의지하던 아이와 마찬가지의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100% 부모 아니면 가족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지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울며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본능적으로 입술에 무언가를 넣으면 그것을 먹고 마시고 빨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어린 아기입니다. 젖을 빠는 일밖에 할 수 없는 게 아기입니다. 아기는 말입니다. 이것이 점점 이 아이가 크고 자라나서 어른처럼 되지 않고 만일 아기와 같은 모습을 계속하고 있다면 영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은 게 더 좋았을 뻔했지요. 하나님은 삶의 방향조차 찾지 못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자신을 위해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았을 뻔했다. 유다를 향해 예수님께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무언가 곤란한 일을 겪었을 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분으로서 오직 그 도우심을 주님에게만 구하고 있습니까? 혹은 다른 곳에 마음이나 생각이 가 있습니까? 누가 날 도와줄까? 이와 같은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어떤 시점에 실족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목사님은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목회에 곤란한 일이 생기면 신목사님 이런 금액이 필요하니 좀 도와주십시오. 어제도 메일이 왔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가르칠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는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면 다 알고 있다고 변명합니다. 그렇지만 도움을 주게 바라지 않고 사람에게 구해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닙니다. 도움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 라고 해도 아이 기도는 다 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제가 기도하라는 것의 뜻은 승리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은 모양뿐인 도우심을 바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누가 나를 도와줄까? 제가 부자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부자로 보이십니까? 돈이 있는 것 같은 목사님한테 연락해서 부탁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위선적으로 조금 기도만 해놓고는 나중에는 금세 사람 의지합니다. 아, 이 교회 목사님한테 연락해 봐야 되겠다. 제가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사람에게 도움을 저는 구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쩔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사람도 오지 않습니다. 도와줄 만한 힘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시면 안 도와줍니다. 이것도 못 깨닫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돈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차라리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기도는 조금 해놓고 누가 날 도와줄까 하고 찾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끼리 이야기. EMC 목회자들은 절대로 그런 일 안 하죠. 자신의 하나님에게 끝까지 기도하고 다이렉트로 도우심을 구하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은 우리 교회 연합에 있는 교회 분들이 아니고 우리 교단이 아닌 분들, 우리 교회가 아닌 분들을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라고 하면 내가 기도했으니까 당신이 날 도와달라고 합니다. 아니 나에게 돈을 맡긴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달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이 교회가 돈이 많아서 교회를 빌린 게 아닙니다. 2만 행밖에 없는데 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모님도 밤낮 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 돈으로 노숙자들도 먹이고 우리도 먹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님만을 구하면서 갔더니 점점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하나 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것은 결국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었을 때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먼저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게 어떠한 것인지를 교회를 통해서 또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가는 것은 신앙의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착각하시고 계획을 잘못 세우셔서 40년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걷게 하신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과연 저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가 혹은 육신의 의식주에 대한 것밖에 없는가. 사람의 삶은 오직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사는 것이라는 것을 저들이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하여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당연한 믿음으로 그들이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이 광야를 걸으면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아무것도 도울 자 없는 곳에 사방팔방 둘러보아도 아무것도 없고 산을 둘러보아도 아무런 도움이 없을 때 겨우 깨닫는 것이죠. 아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의미로서의 도움이 오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의지할 수 있을 때까지가
훈련입니다. 훈련. 그때까지가 훈련의 기간입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훈련이 안 끝납니다. 쓰임받지 못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벌거벗은 몸과 같은 상태일 때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남을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그 형질이 만들어질 때까지 하지 않으면 시련의 날들이 끝나질 않습니다. 쓰임받지 못합니다.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자에게 양의 무리를 맡긴다면 그 목자 스스로도 무너지겠지만 그에게 맡긴 양들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EMC는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길이 무엇인지 이미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법을 배우고 모두가 함께 쓰러지지 아니하고 환난이 닥쳐오면 오히려 강해지고 고난이 닥쳐오면 오히려 더 결속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보증되어진 인생을 처음부터 방향을 틀리지 않고 잘 온전한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사는 나날에 실패가 없고 살면 살수록 전진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EMC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이것을 널리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음을 믿으시기를 아멘으로 다시 한번 주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10여 년 전부터 몇 번이고 때때로 말씀을 드렸지만 EMC는 닫힌 문을 스스로 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의 닫힌 문도 열게 해주는 교회. 전달이 되었습니까? 전달이 되었다면 아멘 해야죠. 스스로의 길을 믿음으로 열면서 열리지 않는 문까지 열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계획하셨고 이것을 실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인공이며 우리가 그 복음의 증인이라는 것을 정말로 주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정말로 감사드려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도 믿음이 결여됨이 있고 온전해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자 여기에 물을 넣고 마시려고 했는데 만일 구멍이 뚫려 있다거나 깨져 있다거나 여기에 구멍이 뚫려서 혹은 여기가 깨져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곳곳에 깨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물을 넣어 마시는 컵으로 사용할 수가 없지요. 사람의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 안에 어딘가 결여가 있으면 깨진 곳이 있으면 주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죠. 왜냐하면 깨져 있는데 보수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사람이 일하다 쓰러질 테니까요. 하나에서 열까지 철저하게 주님 뜻대로 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싫어하는 분들도 많지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무슨 이야기만 하면 싫어합니다. 교회 오라고 하면 교회 좀 쉬엄쉬엄 해도 돼. 그러다가 지옥 가도 돼. 나 지옥 가도 그건 난 몰라. 그냥 쉬엄쉬엄 해도 돼 라고 하면 만약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심호성 목사님은 참 마음이 넓으셔 라고 했겠죠? 심 목사님 좋은 사람이야 하면서 지옥 가겠죠? 그러나 예배 오셔야죠. 주일성수 지키십시오 라고 하면 마치 시베리아의 한파가 불어닥치는 목사님인 것처럼 차가운 목사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달이 안 된 것 같군요. 할렐루야. 세상 전체가 음부에 쌓여 있습니다. 피해야 합니다. 도망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통치 안으로, 그 법칙 안으로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태어난 채로의 삶을 살면 그곳은 망하는 곳입니다. 그릇이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깨져버리고 결여가 생겨버립니다.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철저하게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열심히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그 어떠한 사람도 이런 능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런 능력 없이 제가 전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무런 맛을 못 느끼겠죠. 그러니까 도망가고 떠나가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저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 생명의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알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이 길에서는 절대로 벗어나지 말자라고 스스로가 깨달을 것입니다. 이야기가 이해되시는지요? 사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하고자 하면 그 순간부터 자기는 언젠가 쓰러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의지했던 것 때문에 쓰러집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보시면 애굽을 의지하는 자는 예전의 애굽은 세계 최강의 나라였고 였습니다. 나일강 유역은 곡창지대였고 침략해온 자들이 많으니 곡창지대니 침략해오는 나라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강성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들, 파라오들은 나라를 강대한 나라, 강력한 나라로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은 강하고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의 중심지, 번영했던 나라였으니 애굽을 의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경고하시는가? 애굽을 의지하고자 하는 자는 꺾인 갈대를 의지하고자 하는 자와 같다. 여러분, 꺾인 갈대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꺾인 갈대가 마치 가시처럼 날카로워져서 의지하는 자를 찌를 것입니다. 의지하려고 하는 자를 찔러버릴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세상에 있는 지혜를 의지하려고 하면은 자기가 의지하고자 하는 것들이 영적으로는 자기의 인생과 생명을 가시처럼 찔러버리는 그런 가시와 같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세상에는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 나아가는 근본적인 힘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오직 어디를 바라보아도 평지, 산들을 둘러보아도 사람이 원하여 구할 수 있는 도움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무언가 있을 것처럼 생각되어진다면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도움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하늘까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고서는 진정한 도움이 올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유익한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며 그것만이 우리에게 유익한 도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구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믿음을 인생을 살려고 하지 않고 나에게 있는 이 무언가 때문에 그것으로 인생을 어떻게 한번 해보자 라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찔러버릴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찔러버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것을 의지했었으나 의지했던 그것 때문에 찔려서 피를 흘리고 생명을 흘리며 하나님과의 사이에 균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모든 것을 다 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에서 10까지 보증받고 승리하는 그와 같은 삶, 그와 같은 믿음의 방법을 오늘부터라도 더더욱 정결케 하고 굳건해 경건케 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한다면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실 것이며 온 세상을 비추는 빛과 같이 소중히 여기시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하고 되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마지막으로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 예수여 삼창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